반갑습니다. 즐거운 친구들. 5월 17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5월의 중수는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한 해의 중간이 6월이라고 한다면 중간을 향해 다 가고 있는데 부쩍 더워지는 날씨만큼 또 해제되고 있는 거리두기만큼 우리가 만나서 뭔가 뚝딱뚝딱하고 뚝딱뚝딱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너와 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같이 기도하고 사무엘상 큐티를 시작할 건데 이번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거 응답 받을 거예요. 나도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묵상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씨 깜짝이야. 들어와봐.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안녕. 서서히 봐. 좀 더 수그려. 안 본다고? 아니 본다고. 안 본다고? 열심히 봐요. 됐어. 너 영상에 넣어도 돼? 저요? 깜짝. 얼굴 모자이크. 아 알았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7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은 6장 전체라는 말인데 그래서인지 글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좀 아찔한데 함께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방금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갑자기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더라고. 그래서 다시 읽게 됐는데 같이 한 번 더 성경 읽으면 좋지요. 여러분들도 여러 번 성경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 청매에서 정해진 제목은 결국 항복한 너 여전히 모호한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본문 읽어보면 좋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7달 동안 자기 땅에 두었습니다. 그 후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말해주세요.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낼 생각이라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허물을 씻는 제사인 속건 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셨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대답했습니다. 피부에 난 종기와 같은 모양으로 금종기 5개를 만들고 금쥐 5개도 만드세요. 금쥐와 금종기의 수는 블레셋 왕들의 수와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종기와 쥐의 모양을 만드십시오. 그것을 이스라엘의 신께 바치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신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에 벌 주시는 것을 멈추실 것이오. 이집트 백성과 파라오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에게 심하게 벌을 내리신 후에야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소. 여러분은 새 수레를 만드시오. 그리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소 2마리를 준비하시오. 그 젖소는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것이어야 하오. 그 젖소들을 수레에 메고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시오. 새끼들이 자기 어미를 따라가게 하지 마시오.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올려놓으시오. 그리고 금종기와 금쥐들도 상자에 담아 궤의 곁에 두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 제물이요. 수레를 곧장 앞으로 나가게 하시오. 그리고 수레를 지켜보시오. 만약 수레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은 우리에게 이 큰 병을 주신 분은 여호와가 확실하오. 그러나 만약 수레가 벳세메스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병들게 된 것을 보면 될 것이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수레를 메우고 그 새끼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수레 위에 올려놓고 금종기와 금쥐들이 들은 상자도 수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갔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왕들은 소들의 뒤를 따라 벳세메스 경계까지 갔습니다. 그때 골짜기에서 밀을 베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시 보게 된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인 여호수아의 밭에서 큰 바위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주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려놓고 금쥐와 금종이가 든 상자도 내려놓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두 상자를 큰 바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벳세메스 백성은 그날 태어드린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블레셋의 다섯 왕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금종기는 여호와께 바치는 허물을 싣는 제물인 속건 제물이었습니다. 금종기를 보낸 마을의 이름은 아스돗, 가사, 아스클론, 가드 그리고 에크론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금쥐도 보냈는데 금쥐의 숫자는 블레셋 왕들이 맡고 있는 마을의 숫자와 같았습니다. 금쥐를 보낸 마을 중에는 성벽을 가진 굳건한 성도 있었고 시골 마을도 있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았던 큰 바위는 지금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백성 중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쳐 70명을 죽이셨습니다. 벳세메스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그토록 무섭게 벌 주시는 것을 보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벳세메스 백성은 기럇 여아림 백성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냈소. 이리로 와서 그것을 당신들의 성으로 가지고 가시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 상자를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무른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참 긴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읽어보고 우리 묵상 나눔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좀 눈길이 머물고 마음이 좀 가는 그런 구절이 있었나요? 뭔가 이 양이 많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걸리겠다 싶은데 뭐 없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오늘 전도사님이 그 길다 보니까 좀 스토리 요약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먼저 이 6장이잖아. 이 6장인데 이 앞에 있는 맥락을 알아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5장의 이야기를 살짝 한번 해봐야겠다 싶습니다.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이 IS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랑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지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짱을 뜨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엔 하나님의 궤라는 게 있어서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여호와의 궤, 야훼의 궤라고도 하지요. 이 뭐 10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뭐뭐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하나의 표징이 이 언약궤라는 것이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있었대. 쫄라맨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건데 사람이 드는 건 아니었고요. 소가 술에다가 이렇게 끄는 게 이 언약궤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게 있어요. 생각해봐.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어. 그리고 승리를 했지요. 이 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와가지고 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와 니시 하는 거 있잖아. 아말렉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고요. 뭐 이런 이야기 또 사사기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이 미디안과 싸운 기드온 이야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라는 이런 하나의 국룰, 하나의 어떤 그런 전통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는 하나의 개념이, 컨셉이 생긴 게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기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을 하러 간 거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질 않았어. 그러면서 이 템바를 의지한 거죠. 마치 부적처럼 느낀 거야.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일이 잘 풀릴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언약궤만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던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는 이상한 정신승리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킹 받으셨어. 킹 받으셔가지고 이 자식들 안 되겠는데 해서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어가게 되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 그리고 이 다곤이 있는 템플, 그 신전, 성전에 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넣어놨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 안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지. 이 우상한테 내가 있을 게 아닌데 하면서 이 다곤 신전을 막 박살을 내는 그런 장면이 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전만 박살이 났냐? 그렇지가 않더라 이지요. 블레셋의 5 왕들과 그 블레셋은 5개 나라로 그 모여있는 5 국가
그 도시 체제, 도시국가 체제였어요. 왕정 체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래서 이 5명의 왕들 모두와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줬다라는 게 이제 5장의 내용이고요. 그러고 나니까 아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더니 혼난 거구나 해가지고 돌려보내야지 했던 게 이 6장의 시작입니다. 해서 돌려보내는 내용이 시작이 되지요. 벌써 길어지고 있다. 해서 돌려보낼 건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지?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속건재물을 챙겨야 하고 수레도 새로 만들고 뭐 초도 이렇게 하고 금종기, 금쥐 이런 거 만들어서 보내라 라고 해가지고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이고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어디 해안가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해안가에서 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에 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이 있었어.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은 그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염병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야 라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베세메스로 곧장 가는지를 확인해보자.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런데 반대로 이 베세메스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게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벌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장 이 베세메스로 가는 그 언약궤 그 소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게 맞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이스라엘의 신은 진짜 살아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괴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가 뺏겼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물이 들어오니까 너무 기쁘지 않아. 그래서 울랄라 하면서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걸 열어보게 된 거야. 언약궤가 이렇게 뚜껑에 덮여 있었는데 이걸 열어본 거죠. 이렇게 열어보면 안 되는데 왜 그랬는지 기뻤는지 몰랐는지 이렇게 열어보고 70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70명이 죽게 됐을 때 어땠겠어? 무서웠겠지. 그래서 짬 때리기를 시전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얘네들은 이거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죽겠으니 왜 어디로 보내버려야겠다. 처리를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돌려보내버리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아살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버리고 엘리아살은 그걸 잘 가지고서 이렇게 보관을 20년 동안 했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요. 그때 막 춤춰가지고 옷이 벗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가지고 왔던 로케이션이 바로 이 기럇 여아림 엘리아살의 집입니다. 해서 그 다윗이 춤추면서 옷 벗겨졌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6장에서 7장에 걸쳐있는 내용이지요. 참 귀엽다 그지?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은 여러분이랑 뭔가를 쉐어링하기보다는 여러분한테 한번 슬쩍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옆장을 넘어가면 이게 있어요. 적용하기랑 뭐 1번 2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게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편집자 선생님이 뭐라고 쓰신 게 있습니다. 이거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를 여러분이 한번 이유를 찾아보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6장부터 7장까지 나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한번 끄적끄적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가 있을지,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를 한번 써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 오늘 3가지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사람들. 두 번째는 베스메스 사람들. 세 번째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 이렇게 3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뭘 상징한다 했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있다라는 걸 상징한다 했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과 어떤 모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하나님과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사무엘상 6장에서는 어떤 게 좀 좋은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게 있겠다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은 여태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대했나요? 그거 한번 여러분의 라이프를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함을 대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좋겠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런데 성경을 읽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이런 작업이 없으면 그냥 차라리 옛날 이야기 읽는 게 더 낫겠다 싶기도 해요. 성경은 이렇게 오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함께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